어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한테 세배 받았어요. 세상에 40명한테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 나이가 40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광 어린이집이 군산시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양육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머님들이 일부러 찾는 어린이집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라고, 우리 원장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그 일에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 번씩 하니까 참 좋잖아요.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신정에도 복 받고 구정에도 복 받고, 이제 살다가 보면 삶 속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오늘 히스기야가 뭘 만나느냐면 위기 상황을 맞이합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공격하기 직전인데 히스기야 입장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딸리지,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 해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히스기야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 상황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만 위기 상황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적인 상황을 다 만나요. 근데 이제 위기적인 이 상황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기 전에 상황의 마침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를 만나서 것으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내 삶의 위기적인 그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마침표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위기라고 하는 이 상황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 전환점, 다시 말해 내 삶의 쉼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벼랑 끝에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은 둘 중 하나죠. 추락해서 끝내든지, 더 이상 어떻게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기법하고 포기하고 이제 끝났다, 이것으로 내 삶은 종지부를 찍는다 해서 이 벼랑 끝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벼랑 끝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 비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어느 쪽으로 내 삶을 끌고 갈 것인가,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태도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게를 이렇게 딱 내셨는데 가게가 참 잘 됐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똑같은 가게가 또 생겼습니다. 또 생겼는데 그 가게 주인이 앞에다가 프랑카드를 하나 딱 붙였습니다. 대박 세일이라고. 그러자 이 집사님의 가게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왼쪽에 똑같은 가게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렇게 와서 장사를 하시다가 또 프랑카드를 딱 걸었습니다. 거기다는 왕창 대박 세일.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가만히 앉아서 이게 매상이 3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맞이했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뭘 지혜를 딱 받았느냐면, 나도 프랑카드를 걸자. 그래서 프랑카드를 딱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딱 걸고 나서 대박 났습니다. 뭐라고 걸었는가? 여기가 입구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가게 이제는 접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니야, 위기 속에서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여기저기 다 지금 막혀도 여러분,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자체가 어떤 면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은 위기 상황 때문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적으로 이 코로나 문제가요,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교단을 초월을 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한 게 사실입니다. 출석률이 거의 3분의 2로 푹 떨어졌고요. 교회 학교의 출석률은 50%로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교회가 위기 상황을 딱 맞이했는데,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교회는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았던 때가 거의 없어요. 항상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 스파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느냐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스파크 교수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독교가 변방의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작은 곳에서 시작이 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산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스파크 교수가 그 책에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역설적으로 기독교는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서 기독교는 성장했다. 참 역설입니다.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됐는가? 여러분, 전쟁은요 비참하게 이럴 데 없잖아요. 황폐하게 이럴 데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생의 어떤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금방 옆에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 전쟁통에 한순간에 살아나는 시신으로 바뀌어져.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인생이 뭐냐? 참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거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절망하고 있는 그 속에서 교회는 그들에게 희망이 됐다.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그 찬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래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속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쟁을 통해서 교회로 많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쟁 통해서도 성장하고 부흥을 했다. 또 하나,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기의 패스트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겪는 것보다도 중세기의 패스트는요,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한테는 지금 백신도 있잖아요. 치료제도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대처 능력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냥 당했는데, 그런 전염병이 막 휩쓸고 하는 것 속에서 이게 자기 자식이 죽고 자기 부모가 죽었는데도 가족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위험 앞에서는 인간의 혈육의 관계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이 길거리에서 막 썩어 진동을 하고, 인간으로서 가장 마지막에 어떤 존엄성의 마지막 종착역이 장례식이거든요. 근데 장례식조차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그때 누가 나섰는가? 교회가 나선 거예요. 교인들이 나서 준 겁니다. 교인들이 나서 주어서 그 시신들,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 썩어 부패한 그 시신들을 운구를 해서 정성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럼 교인들이라고 해서 전염병이 안 걸리는가?
걸리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그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이 주변 이 모든 주민들과 이 군산 시내에서 성광교회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세계 속으로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스파크 교수의 분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만은 그 위기 속에서 교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이 나라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바꿔야 될 것을 바꾸고 새로운 전환점,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극복해 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히스기야의 대처의 방법, 내 탓이요. 한번 해보십니다. 내 탓이요. 그게 첫째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책임을 그쪽으로 전가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히스기야가 듣고 뭘 들었는가? 질 랍사게를 통해서 아수르의 비서실장 총참모 총장격인 랍사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직위입니다. 직위. 그 랍사게 그 저기를 통해서 그 통지를 받았잖아요. 협상 테이블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딱 들은 거예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전달을 받고 뭘 하는가? 옷을 찢어요. 누구 옷을 찢었을까요? 참모들의 옷을 갖다 찢으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날 보좌했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왔느냐고. 그래서 참모들을 거기에 브레임을 하고 막 비평을 하고 막 꾸중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렇게 대했는가? 누구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어. 남의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여기에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염소털로 만든 옷인데 굵다, 거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옷감을 이야기할 때 80수, 100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그리고 가늘고요. 근데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 그것은 양털로 만든 아주 까실까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시 옷을 입을 때 모시 삼배 그 옷을 입을 때 아주 까실까실한 거 있었어요. 입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그 잘못 입으면 양쪽 사타구니가 얼마나 막 여기에 빨갛게 별로 반응이 없대요. 아무튼 그런 굵은 그 옷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입었는가? 자기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일수록 최고의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기 상황 속에서 내 탓이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자식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자식에게 뭐라고 그래? 이놈아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지. 그래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어떤 어려움과 상황을 딱 만났으면 부모로서 내 탓이구나. 어느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의 교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저기 하면 아이를 다 끌어안고
이게 이제 책임 있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이 히스기야는 이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내 탓을 할 사람은 저예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야 일이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계속 이렇게 퍼서 그쪽으로 전가를 시키면 일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이 더 위기로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어떤 방법과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참모들을 모아놓고 참모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그 참모들을 선지자 이사야 주의 종에게 보냅니다. 왜 주의 종에게 보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도구죠.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회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은요, 회의는 짧을수록 좋아요. 회의 길게 해서 좋을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회의가 유행하느냐면 스탠딩 미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앉지도 않아요. 서서 이야기하고 뛰라 이 말이에요. 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미국 장로교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교회에 미국 장로교회에 어떤 생리를 거기서 이제 몸으로 느꼈는데 미국 사람들에게 회의를 하다가 보면 이게 앉는데 5분 걸려요. 의자에 앉는데 일어서는 데는 한 7분 걸려. 상상이 가십니까? 오래 참 힘들게 앉으니까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2시간, 3시간. 결과적으로 미국 장로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게 미국 장로교회 역사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한국의 장로교가 뿌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교인들의 숫자가 거기는 뭐 100만 단위 이상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참모들을 딱 모아놓고 그래 너희들 의견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그것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찾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참모제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도고 기도 부탁해. 그리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6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주가 누구예요? 히스기야잖아요. 당신 주 왕에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내가 하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역사는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일은 완벽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 속에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군대 최고의 장관, 지휘관 그 속에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쏙 집어넣어서 그가 이상한 소문을 듣게 하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일까? 아주 퇴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을 그로 하여금 듣게 해서 내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림이 퇴각을 해서 고국에 돌아가면 그로 하여금 내가 죽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터이니, 내가 해결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아멘, 그렇지. 내가 두려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렇지, 내가 두려워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믿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타임즈에서 어느 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쭉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그 요소를 쭉 데이터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니까 276가지예요. 이 두려움의 요소가. 근데 마지막 거기에 그 부분에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두려움의 요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죠. 말씀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는 두려워하는 영,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그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같이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다시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성도야, 울지 말라. 아빠가 있다. 유교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사네림이 전달을 받고 자기 지휘관 랍사게가 와서 쭉 정황 상황을 보고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9절에 보시면 구스가 등장합니다. 이 구스 왕 디르하가 이 사람이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요.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누구냐면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이 아수르를 공격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네림이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차 공격합니다. 재차 공격하면서 최후의 통첩을 해요. 최후의 통첩성 편지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이번에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걸로 끝장내겠다고. 그 편지를 딱 받고 히스기야가 14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편지를 딱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1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말이냐면 법궤 있잖아요. 법궤 양쪽에 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두 그룹이 눈이 마주치는 법궤의 한 센터, 그 센터를 시은좌라고 그래요. 법궤 위의 중앙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17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러면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누구요? 여호와여. 그러면서 지금 이 히스기야가 저기 보낸 편지를 앞에다가 딱 펼쳐놓고 거기서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히스기야의 이 기도 편지를 놓고 기도한 것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목사예요. 여러분, 자체 성전이 있어서요, 마음대로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미국에 가서 목회하면서 자체 성전 없이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 다 쓰고 나서 짜투리 시간, 그러니까 오후 12시 30분, 그때 이제 조그마한 방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12시 30분이에요 밥 먹고 오는 사람은 다 졸아, 식곤증 생겨가지고. 밥 안 먹고 오는 사람은 자꾸 시계만 봐, 배고프니까. 앞에서 예배인들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몇 안 되는데 한 사람은 졸지, 한 사람은 시계 보지. 이게요, 졸음병은 전염성이 아주 강력합니다. 앞 사람이 졸면 뒷 사람도 안녕하세요. 이거 시리즈야, 시리즈. 이제 그런 모습이 눈에 다 이렇게 들 때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안 되겠습니다. 개척이 된 지 11년 됐는데 교인 딱 30명. 이 오늘을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 예배 시간 12시 반 가지고는 그 교회당 좁은 데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미국 교회 목사한테. 내가 새로운 목사인데 내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내가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예배 시간도 좀 바꾸고 싶고, 거기에 이제 큰 주차장 옆에 별똥처럼 생긴 이 건물이 하나 있어서 안 쓰니까 그 건물을 우리한테 빌려주면 그것을 잘 수리해서 우리가 잘 쓰겠다고 그 좀 허락을 해달라고 편지를 준 다음에 계속 그 다음 날부터 우체통만 열어보는 거예요. 편지가 왔나? 안 왔어? 왔나? 안 왔어. 3개월 걸려도 편지가 안 와. 징그러.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갑자기 편지가 딱 온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편지는요, 윗대가리를 딱 보면 알아요. 뭐냐면 congratulation이라든지 뭐 그런 단어가,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딱 뭐라고 써져 있냐면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게. 그래서 아휴, 안 됐구나.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가 당신 요구사항은 들어줄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상해 보험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고 보험 증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오. 또 지금까지 한 달에 얼마씩 냈는데 그 돈 다음 달부터 인상을 하겠습니다. 혹을 떼려다가 혹을 더 큰 혹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느냐면 제가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딱 들고 성전에 딱 올라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영어 아시죠? 이 편지 좀 보세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좀 느꼈어요. 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어쨌든 이제 그 뒤로 그 다음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받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예배당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속에서 첫째로 저나 여러분이나 남 탓하지 맙시다. 자꾸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두 번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는 교구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기도 부탁할 수 있는 분들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역자들이에요. 기도 부탁하시고 도구해 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예배 드리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주 통첩성 편지가 날아오면 그때는 딱 놓고 엎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데를 뚫어주시고, 그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